지금 소개받은 성화스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디에 가서 저를 소개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계종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사찰음식문화체험관의 지도법사 소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찰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린이 법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지도법사 소임을 맡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음식문화체험관의 지도법사 소임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교원에서 위촉받은 국제전법단 지도법사 소임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계사 어린이 법회의 지도법사 소임을 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불법을 전하는 각기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더 가볍고 어떤 일은 무겁다라고 이렇게 경중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떤 소임에 가장 애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소임이 가장 애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이 포교 지금 가장 중요하고도 벼랑 끝에 몰려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불교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한국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총인구 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15년도 조사라서 그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2022년 현재와는 조금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지고 온 이 표는 2021년 작년에 실시한 한국갤럽의 조사를 기반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표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종교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이세요? 19세에서 29세와 30대는 합쳐서 불교를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10%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33%,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종교 분포도를 개신교는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너무 충격적인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 우리가 20, 30대 청년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라는 점, 그리고 많이 믿지 않는 종교라는 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는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불교를 믿는 인구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종교 활동을 하는 인구 자체가 줄었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청년 불교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어린이 포교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부터 우리가 절에 다니기 시작해서 그 어린이들이 졸업을 해서 청소년부에 가고, 청소년부 법회를 또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부, 청년부, 그렇게 해서 종교인이 되는 거고 불교도가 되고 불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자로서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새로 유입되는 불자의 수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 불교 이 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40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기독교에 뒤처지다가 50대, 60대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 말은 즉슨 굉장히 이 불교 인구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께 여쭈어봐도 가장 젊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40대 분들이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에 대한 심각성은 사실 10년, 20년 전부터 스님들과 어린이 포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시작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사실 지금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때만 시작해 주셨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음에는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종교인,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주 1회 이상 종교시설을 방문하는가, 주 1회 이상 경전이나 성경 같은 이런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비교해서 매우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불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언제 절에 가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 죄송합니다. 언제 절에 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1년에 한 번 갑니다. 보이세요? 50%. 몇 년에 한 번 갑니다. 14%.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불자예요, 나는 불교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절에 간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기사를 스크랩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주말마다 교회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행위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종교적 행위이다 보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가신다고 하고, 불자들에게는 사실 반드시 절에 와서 기도를 하셔야 해요 보다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잘 쓰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교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가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를 하게 되죠.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고3이 되어도 반드시 일요일 날은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모두 자녀분들이 있으셨을 테니까 고3 자녀들에게 반드시 절에 가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조차도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청소년 법회 아이들에게 그래, 시험 기간이면 절에 오지 말고 공부해 라고 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자들에게 있어서 몸에 배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 조사를 여기 법안정사에 와서 했다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매주 절에 오시고 매월 이런 식으로 정기 법회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표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띄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이 법회, 이 어린이 포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의 과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릴 때의 어떤 그런 뭔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은 어떤 계곡에서
그 빠른 급류에 휩쓸려서 제가 이렇게 동동동동 떠내려가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어떤 좀 큰 오빠가 요렇게 건져줘서 제가 요렇게 건져서 나왔던 그 기억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계곡에 갔던 이유가 제가 다니는 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 캠프를 그 계곡으로 갔을 때 제가 따라간 그게 그 사건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릴 때에 이미 절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여름 캠프를 빼고 매년 여름불교학교 캠프를 참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학생으로 참가를 했었고요. 고등학교 3년간은 보조교사로 참여를 했었고요. 출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지도법사로 참여를 했죠. 한 해도 단 한 해를 빼고요. 그 해는 어떤 때냐면 제가 2003년 겨울에 출가를 해서 해인사 보현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 여름은 제가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선원에 오시는 큰방 스님들 외호하느라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해드리고 있던 그 한 해를 빼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올 여름까지 저는 항상 여름 캠프, 어린이 여름 캠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3인이 계를 받고 나서는 이제 운문승가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교화부라고 해서 어린이 법회를 담당으로 하는 스님들을 따로 부서를 꾸려주세요. 저는 당연히 교화부에 입부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여름마다 전국에서 모이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문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데 제가 고등학교는 3년 내내 보조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운문사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가서 뵀던 저희 부담임 스님들께서 제가 3인이 계를 받고 운문사에 가니까 사교 화엄반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치문 1학년으로 입학을 했을 때 그 스님들께서 사교 3학년을 사교반이라고 하고 4학년을 화엄반이라고 하는데 그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치문으로 입학을 딱 하면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거는 것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항상 땅만 바라보고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기회를 틈타서 그 스님한테 가서 제가 재작년에 왔었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님들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랬던 기억도 이제 나는데요. 그리고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때도 이미 계속해서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는 국제불교학교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언젠가 비로자나 국제선언 좌우스님께서 오셔서 법문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좌우스님하고 인연을 맺게 되어서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 단막 캠프 거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던지 강원을 다니던지 국제불교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던지 언제든 저는 항상 해마다 여름에 이런 식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했었다는 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제불교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일생일대에 가장 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됐어요. 그거는 제가 졸업 전에 그 뉴욕 불광선언하고 인연을 맺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국제불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계종 산하, 포고현 산하의 이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항상 여름에 방학을 이용해서 한미 청소년 연수단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저희 은사스님께서 성화야 이런 캠프가 있대. 그런데 네가 여기 한번 참가해보는 건 어떠니? 어차피 제가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국제포교에 또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를 네가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 캠프에 처음에는 참가자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언제 어디서 청소년들을 만나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수많은 아이들과 열흘 넘게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이게 전에 나온 사진이 이게 인천공항에 가기 전에 옥천함이라는 사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 이제 1박 2일의 정말 짧은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진행하고, 그리고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미국 동부 지역을 이제 많이 돌면서 같이 인솔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저녁마다 제 방으로 불렀어요. 이제 저희가 호텔을 이제 계속 도시별로 다니면서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다 방으로 불러서 오늘 이제 여행 가이드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제가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해가지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사람에게 1달러. 그 1달러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호텔방에 불러서 제가 그 여행지와 관련된 퀴즈 내고 퀴즈 대회를 해서 아이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뉴욕에 갔기 때문에 뉴욕에서 하는 그 행사가 불광선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해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후의 사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있는 이제 소임자 스님들과 함께, 소임자 스님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제가 가서 이제 손발이 너무 딱딱 잘 맞았던 거죠. 이제 거기에 계신 스님들도 워낙 베테랑이셨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전혀 어려움을 모르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스님들이 저를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제가 국제불교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미국에 와서 맨하탄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여기 불광선원의 어린이 법회 법사를 맡아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의를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뉴욕 한번 이 미국이라는 곳은 너무 막연한 곳이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여기 이 문화도 전혀 모르는데 가능할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죠. 가서 이제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어린 청소년 법회를 계속 진행했고, 그래서 제가 6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6번이나 이 캠프를 주도해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뉴욕 불광선원에 갔는데 이게 2015년 가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2015년 7월에 갔거든요. 가서 이제 갔더니 소풍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소풍에 갔는데 그날 참여한 저희 어린이부 법우님들이 2, 4, 6, 7명이 왔어요. 저기 키 큰 분은 저희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7명을 데리고 법회를 시작했죠. 이거는 그 다음에 2017년 가을 소풍 사진이에요. 물론 지금 부모님들도 같이 계시긴 하지만 일단 아이들만 세어봐도 거의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기 전에도 뉴욕 불광선원의 어린이 법회는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도 법사 스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온리 그 보조교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고 계셨다고 하는데, 담당 법사 스님이 안 계시면 아무래도 이 어린이부에 대한 아이들 스스로도 소속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해되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가서 열심히 법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인원이 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부 행사는 곧 온 가족의 행사다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아이들이 혼자 절에 올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야 하는 곳은 반드시 부모가 함께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불광선언의 어린이 법회가 시작한 것도 어른들이 와서 대웅전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 동안 아이들을 케어할 스님이 필요해서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아이들의 인원이 늘게 되면서 불광선언의 이 절에 가야 한다는 아이들을 따라서 온 부모님들이 큰법당의 법회에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주객 전도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주와 객이 조금 바뀐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많이 듣는 약간 이렇게 장난 어린 그런 푸념들이 스님 제가 어제까지 진짜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일요법회는 좀 빠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 오늘 어린이 법회 뭐 한다고 꼭 불광선언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진짜 너무 피곤한데 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도님들이 먼저 오시고 그 신도님들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정말 다시 우리가 어린이를 먼저 포섭해서 그 어린이들이 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 절의 신도가 되는 것, 이게 요즘 현 세태에 맞는 어린이 포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불광선언의 어린이부를 이제 성황리에 이렇게 많이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삼각편대가 무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지스님의 아낌없는 지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지도법사 스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포교는 사실 사중에서 생각할 때는 완전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빵점짜리 불사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절에 가지고 오지 않고 사중에서는 100% 아이들에게 베푸는 법회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법회에 나오는 인원이 늘면 늘수록 지원금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어야 법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도 법사 스님을 모시고 오는 것부터가 돈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 교사에게도 무보시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얼마간의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그 사람이 이제 성실하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조계사에서 있었던 어린이 캠프거든요. 그래서 캠프가 사실은 저희는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할 의도는 없었어요. 저희는 원래 지금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진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완전 잡힌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물풍선 조금 손에 쥐어주고 해서 하루 그냥 즐겁게 더위를 가실 수 있도록 하루 잘 놀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이제 주지스님이 아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총무원 주차장을 완전 비우고 이런 풀장을 아주 대대적으로 6개 이상의 풀을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참가 인원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선생님과 스님들이 하는 체험 프로그램, 타투 붙이기부터 슬라임 만들기, 여름용 부채 만들기, 부채 꾸미기 등등의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제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3시간 이상의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푸드트럭이 아이들 간식 만들어주는 푸드트럭이 3가지가 왔어요. 3대나 왔어요. 슬라임 해주시고 소떡소떡 해주시고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간식 계속 준비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계사 사중에서도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크게 하고 여름 캠프 크게 하고 뭐 방생 갈 때 간식 지원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 부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중에서도 좀 말이 많았대요. 아무리 조계사여도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어렵지 않겠냐 그랬는데, 저희 현재 조계사 주지스님께서 이 어린이 법회에 대한 원력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법회에 굉장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주지스님들께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얼마나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걸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가 어린이 포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법사 스님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또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계사 지금 어린이 법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저희가 60명, 50명에서 60명 정도 아이들이 항상 같이 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다시 이거를 또 이제 반으로 나눴어요.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나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도법사 스님께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절에 와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주지스님은 아니에요. 저희 조계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주지스님 법명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모르고요. 근데 제가 주입식 교육을 시켰죠. 너희들의 스님 이름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성화스님이요. 왜냐하면 매주 와서 만나는 건 사실 저거든요. 저고 이제 다른 법사 스님들이고, 저희는 이제 계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4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도법사 스님도 4분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포교든 어린이 포교 역시 어떤 포교든 그렇겠지만 어린이 포교 역시 그 지도법사 스님이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쏟느냐로 인해서 이 법회의 활성화가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 법회는 조금 더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한 명 한 명 케어해줘야 하고,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부만 해도 스님이 자리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십시오 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어린이 법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님이 그 한 명 한 명을 천진불로 생각하고 절에 그냥 와주는 게 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왔을 때 환영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정신적 지주 혹은 훌륭한 심리 상담가가 되어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절에 정을 쏟게 되고 내가 언제 절에 가더라도 나는 환영받는 존재야 라고 인식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 아닌 때에도 언제든지 절에 와서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절 마당에서 뛰어놀고 절에서 스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이 아이들한테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자들에게 몸에 밴 신앙생활이 없다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절에는 가도 되고, 절에 가면 스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늘 절에 가고 싶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이 이제 불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쁜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불광선언에도 어떤 스님께서 오셨어요. 청소년 법회 지도법사 스님으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스님은 처음부터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은 몇 시에 가요? 언제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왜냐면 법회가 11시니까 10시 반까지는 와라 이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들 사실 놀다 보면 4시, 5시까지도 놀아요. 그러면 저녁해서 먹이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 뭐 보살님도 앉으세요, 허사님도 앉으세요 해서 저희가 뭐 다 같이 김치볶음밥 후딱후딱 이렇게 훅 만들어서 다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일상이어서 그 스님이 처음 와서 아이들은 몇 시에 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너무 낯설었어요. 그랬는데
법회는 2시 정도에 끝납니다. 아이들이 1부 법회를 진행하고 점심 공양을 하고 2부에 뭔가 액티비티를 하고 아이들이 보통 한 2시 정도면 끝이 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 스님은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 않고 절에 있는데도 본인은 이제 법회가 딱 끝나면 그냥 방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거든요. 내가 저 스님이 지금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왜 안 느끼겠어요. 사람이 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몸에서, 눈빛에서 이런 게 표현이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절에 다녔다고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사실 저희 지도법사 스님이 해주셨던 법문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냥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냥 저한테 있어서 그 스님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감정, 친근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있어서 불교가 깊게 자리를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장 좋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출가를 했는데, 제가 출가를 할 때 어떤 마음이라는 건 저는 어린 시절 절에서 항상 정서적 안정감을 찾았고, 그리고 인생을 걸어서 나는 정말 부처님의 법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가를 한 거였는데,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도법사 스님의 열정과 정성과 시간을 쏟아야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조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진들은 이제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보낸 시간들을 이제 사진으로 준비한 거고,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저와 함께 오랜 시간 불광선원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로 활동해준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린이 법회를 꾸준히 다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스카우트 했죠. 근데 요즘 사실 각 사찰에서 지도법사 출가자의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잖아요. 물론 이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청년 불자가 감소해서 출가자가 감소한 거고요. 청년 불자가 감소한 건 어린이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튼 출가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 각 사찰에서 어떻게 모두가 다 지도법사 스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교사를 잘 교육시켜서 그 지도교사가 스님 못지않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분명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법회를 잘 키워서 그 어린이 법회 출신의 청소년들이나 청년 법우들을 다시 어린이 법회의 이런 지도자 양성 과정에 보내서 그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자질을 키워나가 어린이 법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안예주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도 어린이 법회 출신으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불광선원 어린이 법회를 굉장히 성실하게 매주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해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 갖추었어요. 주지 스님의 원력도 있고 지도 법사 스님도 구해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법회를 선뜻 시작하기에는 이제 스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내가 애들하고 뭘 하면서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절에 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기본이니까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어떤 정말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소개해야겠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니까 너희들이 와서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종교와 비교하더라도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불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임상실험으로도 그 결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있는 게 있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명상이죠. 이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뭘까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해외에서는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챙김, 수행,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학적 치료의 한 파트로서 이 MBSR이 굉장히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제가 불광 한국문화학교에서 토요일 오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진행하고 일요일날 일요법회에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명상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1분을 못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아까 2015년에 처음 불광선언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들아 우리가 지금부터 명상을 할 거야. 명상 자세는 이러이러하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눈을 감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돼 라고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정말 30초에 한 번씩 일어났어요. 못 앉아 있겠다고. 물론 서양의 이제 문화가 앉아 있는 게 어렵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20분, 제가 시간을 재면서 봤어요. 20분까지도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선을 하는 것 이런 게 처음에는 앉아서 좌선을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도 하고 걷기 명상, 뭐 강변에 가서 강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명상, 그 도량 안에서의 명상, 뭐 음악 명상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이 호응을 좋았고요. 그리고 걷기 명상뿐만 아니라 또 절수행이라는 게 있죠.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절수행인데 이게 조계종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108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들으면서 또 염주를 하나하나 꿰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도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불광선언에 처음 갔을 때 딜레마에 빠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문화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명절과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문화에서 파생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할로윈을 놀아야 되고요. 할로윈뿐만이 아니라 부활절에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에그 모양의 플라스틱 통 안에 장난감이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놓고 쫙 뿌려놓으면 그걸 이제 찾는 그런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크리스마스 당연히 그렇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이런 거 다 기독교 기반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늘 하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광선언에서 스님인 내가 진행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로윈에는 할로윈 코스튬을 입고 와라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코스튬을 가지고 입고 오면 페스티벌처럼 콘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잘 입고 온 아이들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미리 저희 스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초콜릿을 사다 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오늘 트릭 올 트릿 하러 오면 요거 나눠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땡스기빙에 한인들은 보통 한 가족이 이민을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땡스기빙은 미국에서는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보내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다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시고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낳은 아이들, 이렇게 해서 단란하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땡스기빙 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찰에서 모두 모여서 함께 땡스기빙을 축하하고 이제 가족별로 게임을 진행하고 서로 이제 로또를 뽑아서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의 행사, 그리고 게임 이런 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이런 식으로 장기자랑 해서 이제 뉴욕의 가장 큰 연말 행사는 이제 볼 드랍이라고 해요. 해피 뉴 이어 볼 드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운트를 세고 10, 9, 8, 7, 6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는 그 행사를 저희도 이제 사찰에서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미국식 행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절별 행사도 진행하죠. 여름에는 여기서도 물놀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애플피킹이라고 해서 과수원에 사과 따러 가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스키 캠프 가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두 부모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스스로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족 프로그램화 되면서 부모님들이 절에 잘 안 다니시던 부모님들도 매주 절에 오시게끔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찰에서 바베큐 파티도 이런 식으로 했고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전통 문화도 굉장히 저희가 활용할 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날에는 어른들과 스님들께 한복 입고 와서 세배 드리는 거 하고요. 윷놀이 당연히 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의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행사들도 빠지지 않고 다 진행했고, 이런 전통 음악 소고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불교적인 이런 바루 습이라든지, 그래서 바루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이게 사물이 불광선언에 유일하게 있거든요. 범종, 운판, 법고, 목어 이렇게 이런 거를 직접 쳐보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제가 이제 있는 동안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짧게 해달라고 해서 너무 짧을까봐, 너무 빨리 끝날까봐 걱정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오버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직 이수 했고요. 그래서 교생 실습도 나갔고, 그래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테솔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돌아왔고, 지금도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학습자의 그런 지적 수준이나 그런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제 저희는 불교적인 언어로는 대기설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처님이 수승한 교수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이제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약간 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제가 절대 못 가르치는 한 명이 있거든요. 그게 제 동생이에요. 저하고 15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아이를,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교사 자격증도 있고 애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친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면 안 돼.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 아이들한테 바라는 점이 없잖아요. 저는 진짜 절에 오는 아이들은 그냥 절에 오기만 하면 너무 고맙거든요. 와줘서 고맙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뭔가 절에 와서 뭔가를 배워가기를 바라거나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라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동생한테는 제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이 정도는 배워가야지 라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사람들은 부모님이라고. 저는 왜냐면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부모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자녀분들을 키우셨을 테고, 이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바른 사람으로 키워내셨을 테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가장 존경해야 하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어리시다면 그분들이 훌륭한 인재가 될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제 사회에 빛이 되는 불자로서 잘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주셔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고요. 네, 뒤에 뭐가 더 많지만 제가 시간 분배를 잘 못한 고로 오늘 저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